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내가 사형수였음을 인정해야 용서의 큰 은혜를 압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는 거의 모든 영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형수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데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왔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형수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마저도 사형수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용서하셨고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얼마만큼이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모든 것이 진실되게 정직하게 내 마음과 가슴에 와닿아지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형수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 얼마나 컸는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짜 알고 믿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마치 사형수가 아닌 모습으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유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사형수인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자신이 사형수의 입장에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야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아닌, 내가 사형수의 입장이 아닌 그냥 성경을 읽는 독자의 심정으로 그 예수님을 들여다보고 그 하나님을 들여다본다면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 이삭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하나님,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하나님, 제3자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게 거의 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더라도요, 사형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 줄 압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제물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 예수의 은혜의 사랑이 너무나 크도다 라고 감격하고 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 은혜, 그런 은혜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사형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 순간에 건져내셨다. 사면, 특별 사면이라는, 여러분 사형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밖에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면해 주셨다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알아야 주님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더라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모르는 문제는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서서 살아가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자신이 그냥 경범죄를 범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용서는 경범죄 하나를 해결해 주신 그런 하나님밖에 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5년이나 10년형 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나를 위하여서 5년이나 10년형을 감형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에 밖에 머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감사와 용서받은 감격도 그 정도 수준에 밖에 머물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뜨거운 신앙,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대신 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 그런 각오가 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저와 같이 하나님을 나에게 사면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진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 맞습니까? 하나님께 사면받아서 가슴 속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새겨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듣거나 할 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가짐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형을 받은 사형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 값싸게 가르치고 값싸게 치부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젖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장터에서 팔리는 물건처럼 함부로 팔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값없이 받는 은혜라고 해서 그냥 줄 때도 있어요. 예수의 피를 그냥 나눠준다고요. 마치 싸구려처럼 아무런 대가도 가르치지 않고 어떠한 조건도 가르치지 않고 우리에게 사면을 위해서 사용해줬던 그 예수의 피가 그냥 값없이 싼값으로, 헐값으로, 때로는 무료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의 은혜가 막 뿌려지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뜨거운 신앙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나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내 마음속에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요? 왜 내 영혼 속에는 용서받은 기쁨이 이렇게 적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뭐 때문에 그런가? 내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사형수였을까?
사형수였나?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끼워 보십시오. 뜨거운 신앙은 사형수가 하나님의 용서를 만날 때에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형수에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먹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생각해 보세요. 입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사형수에게 돈의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사형수에게 명예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형수에게 좋은 집과 자동차가 남아있는 것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게 평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생이라는 시간이 맞춰지면 사형을 당할 사람들에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버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버리라. 이 세상을 버리라. 여기서 버리라는 말은 갖다 내버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이 모두 불살라 없어질 것이므로 세상을 버리고 뭐라고 촉구했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으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확인해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읽어주시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저를 보세요. 사형수에게는 좋은 집과 돈과 명예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맞죠?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사형수에게 제일 가치가 있는 게 뭘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용서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형수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집이 아니에요. 자동차가 아니에요. 사형수에게 최고의 가치는 용서입니다. 용서. 자, 이 말을 다시 바꾸어서 질문해 볼게요. 사형수가 아니에요. 사형수가 아니면 용서가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형수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가치는 용서가 아닙니다. 최고의 절실함은 용서가 아닙니다. 사형수가 아닌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는 뭐냐? 최고의 존재는 뭐냐?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정말 사형수에게는 절실한 그 용서만큼 와닿았습니까? 인격적으로? 진짜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용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고 하나님의 용서라는 단어를 얼마나 입에서 많이 뱉었습니까? 그리고 그 용서가 감사하다라고 얼마나 입에서 많이 내뱉었습니까? 진짜 그 용서가 내가 사형수에서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는 그 현장 시간에서 나에게는 집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가 없고 오직 용서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의 용서가 맞습니까? 사형수가 되어야만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아야만이 그 은혜를 입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데일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아직도 돈, 아직도 명예,
아직도 나를 살기 위한 어떤 일, 여기에 지금 목숨 바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면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그냥 사형수의 입장에서 살아갈 겁니다.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떨리고,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건지 돌을 씹는 건지, 아무리 좋은 곳을 가보고 해도 아마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이나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망과 비전과 희망과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정말 생각 잘해야 됩니다. 형장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면 방 건너편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형장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것을 본 사형수가 어떻게 될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눈동자가 풀릴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율신경계가 조절이 안 되어서 막 소변이 막 흘러나와 가지고 바지를 흔하게 적시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사형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사형수 형장에서 건져내신 은혜입니다. 최후의 시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사형수가 의자에 앉으면 집행관이 와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묻고 그가 왜 사형을 당해야 하는지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문을 펴서 그 사람의 죄를 읽어줍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형수에게 내린 판결문이 뭐냐? 사도행전 17장 31절을 읽어주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서입니다. 최종적인 판결문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는 사형수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읽어주는 사형 집행문의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한 번 더 남았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33절 읽어주시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판결문입니다. 예수님의 판결문이에요. 자, 그런 다음 사형수가 최후 진술을 마치고 목에 밧줄을 거는 장면이 전개가 되겠죠. 이제 곧 마룻바닥이 열리면 의자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바로 그 마지막의 순간에 갑자기 형장의 문이 쾅 하고 열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형장 안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사형 집행을 중지하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사형수에게 대통령의 사명령이 도착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기쁨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은 죄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지옥불의 사형을 면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 2장 17절로부터 20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목사님 사람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사형수로서 하나님의 사면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찌 죄를 짓고 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 사형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사형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형수로서 사면을 받은 우리가 어떤 욕심과 어떤 이기심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유혹과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형수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형수였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의 예언을 보면 이기는 자들이 구원받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무엇을 이긴다는 말입니까? 죄와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아니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어주십시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약하고 세속적인 믿음을 소개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의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야, 바울이 어떻게 이런 간증을 하면서 성경에다가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면하시는 은혜를 받고 지옥불의 사형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주님 앞에 사형수였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 생애에 하나님의 용서와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어찌하여 사형수에게 필요한 게 돈입니까?
어찌하여 사형수에게 필요한 것이 의복입니까? 집입니까? 아닙니다. 사형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입니다. 용서. 제발 우리가 이 본분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경험이 여기에 이르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게 됩니다. 빌립보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데 배설물처럼 내팽개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버리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버린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또 포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면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는 그 신앙의 바탕으로 내가 주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으로 여기고 살겠다. 이 고백이 사형수인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시기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